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팔불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자식 자랑 많이 하고, 아내 자랑 많이 하고, 또 있는 재산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내가 누구 잘한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랑을 잘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 젖어 있어서 자기 자랑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요. 이제는 자기 PR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를 적당히 알리고 자기 가치를 남한테 전달해서 그만큼 자기가 유익을 얻겠다 하는 거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의 좋은 점을 상대가 모르는 것보다 나의 좋은 점을 상대가 알고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름대로 자기 PR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자기 PR 하다 보니까 PR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모든 기업체에서 자기 기업을 알리려고 시작한 건데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워요.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래서 PR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좋은 점을 알려가지고 나쁠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좋은 점은 자랑하고 싶은 거, 이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내 좋은 거 자꾸 자랑하고 싶지, 숨기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자랑을 잘하면 약이 되지만 자랑을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자랑을 할까? 오늘 말씀 시편 20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록을 한 시편인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말씀과 역대상 19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0편을 출정시라고도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한 것이다 해서 신정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찬양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한다 해서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된 배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피난 다닐 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암몬 왕 아기스에게까지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아기스가 도와준 게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또 왕이 되고 그랬는데 이 아기스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옛날에 자기에게 잘해준 게 고마워서 자기 부하들을 조문을 보냈어요. 상중에 있는 집안에 조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스의 아들 다음 왕이 되겠지요. 이제 다윗이 보낸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하려고 지금 첩자를 보냈다 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삐딱선을 타면 안 됩니다. 완전 삐딱선을 탔지요. 다윗이 고마워서 그동안이 고마워서 돌아가셨다니까 참 마음이 아파서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걸 스파이로 알고서 옷을 다 잘라버려서 엉덩이가 나오게 다 잘라버리고 수염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도 수염 깎으면 굉장히 모욕이지요. 그러니까 동네에도 못 들어오고 중간에 오다가 중간에 피해 있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못된 짓을 해놓고 잘못해놓고 이제 다윗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우리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자. 참 우리말 또 좋은 말이 있어요.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또 전쟁을 또 일으키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암몬 한나가 쳐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 나라 같이 힘을 합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쳐들어올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병거 700승. 이때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700대 뭐 이렇게 되겠죠. 마병 4만 명. 마병이 보병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보병은 모래와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다윗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좋은 일 하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감당할 힘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이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자라는 것인가? 자랑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자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병거와 말은 국방력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국방력이 약하면 나라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한 2,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름 가도 잘 버티고 있잖아요. 만약에 서방의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벌써 무너졌겠지요. 그러니까 국방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군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병거 700승. 우리나라가 6.25 때 밀린 것이 탱크 때문에 밀렸잖아요. 아무 준비 없다가 당했잖아요. 근데 현대전은 탱크보다 미사일이더라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만히 보니까 이 탱크, 소련제 탱크가 그렇게 와도 어깨에다 짊어진 그 미사일 한 방으로 그냥 다 탱크를 날려버리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탱크보다 더 무서운 게 미사일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을 공격할 때 이 병거는 탱크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이 당시는 미사일이 없었으니까 최고의 무기가 되겠지요.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상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합니다.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요, 건강 있으면 건강 자랑하고요, 공부 많이 했으면 자기 학위를 자랑하고요, 좋은 승용차 타고 있으면 좋은 승용차 자랑을 하고요, 땅 많고 집 좋은 거 있으면 그 자랑을 하지요. 세상의 자랑은 다 그렇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쌓은 업적, 지식, 학문, 기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무엇과 같으냐면 바벨탑과 같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에 이 바벨탑, 지금 학자들이 말할 때 90m가 넘습니다. 지금 90m는 건물도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에 90m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고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내는 것들이 좋은 것은 맞아요. 근데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세상은요, 돈 자랑합니다. 돈 있으면 큰 소리 칩니다. 어디 가든지 돈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냥 회의하러 오세요 그리고 하면 잘 안 와요. 근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비를 주는데 교통비를 한두 푼 주는 게 아니라 엄청 주면요, 다음에 회의합니다 그러면 얼른 또 와요. 돈의 힘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아파트에서 아침에 학교 가려고 출근하면 그 아는 교수님 애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대요. 그러면 예뻐가지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를 딱 준대요. 그 다음에 또 인사하면 또 1,000원을 또 준대요. 그러면 저기서 놀다가도 나 지나가는 거 보면 막 뛰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한대요. 1,000원의 힘이에요. 1,000원의 힘입니다. 돈의 힘이죠. 사람을 모아요.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물려받았지요. 놀러 갔지요. 썼지요. 탕진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밥 사준다고 잘 다니고 뭐 준다고 잘 다니고 해가지고 악과 손잡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물질을 자랑합니다. 권력도 자랑합니다. 이 권력은요, 법도 바꿔버립니다. 법이 아무리 있어도요, 법 잘 안 지키고 권력으로 법을 넘겨버립니다.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나오잖아요.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감옥에 안 가는데 정권 바뀌면 다 감옥에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다 그랬잖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끝내서 벌써부터 난리잖아요. 그 부정투표 어쩌고 난리잖아요. 그럼 관계된 사람도 다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보면은 권력이 있을 때는 법을 갖고 움직이지만 권력이 넘어가 버리면 법에 그냥 꼼짝을 못하죠. 이게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 되어야 살아납니다. 지금 이 전쟁 중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핵무기,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옆에 나라가 자 이제 핵 없애, 우리가 잘 도와줄게. 그래서 그거 믿고 핵을 다 러시아한테 다 준 겁니다. 근데 전쟁이 났잖아요. 꼼짝 못하죠. 만약에 핵을 갖고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국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탱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6.25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를 보면요, 우리나라 탱크가 세계 최강이랍니다. 얼마나 당했으면 세계 최강을 만들었겠어요. 탱크를 미사일로 때리는데요, 우리나라 탱크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미사일이 오면 보고 피한대요. 그만큼 잘 만들었대요. 자, 그러니 국력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미국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와인버거 씨가 쓴 책 중에 앞으로 있을 전쟁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국하고 북한이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힘을 모아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치고 북한이 한국을 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핵무기를 쓴다. 이게 이제 와인버거 씨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나라도 빨리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 기술이 핵은 없지만 핵 만드는 기술은 다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선을 쏠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 기술은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국방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국방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지 남이 안 지켜줍니다. 아무리 지켜준다고 그래도 우크라이나 지켜준다고 해도 지금 누가 지켜주나 보다 못 지켜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자주국방이라 그러는데 국방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강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잘하는 게 돼버린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말을 왜 둡니까? 국방력 아닙니까? 말 많아야 마병이 많아지겠죠. 마병이 많아야 전쟁에 승리하겠죠. 그건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47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국방력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혼나지요. 인구조사 왜 했습니까?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국방력으로 이스라엘이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국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대국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애굽도 무너졌지요, 아수르도 무너졌지요, 바벨론도 무너졌지요, 헬라도 무너졌지요, 로마도 무너졌지요.
또 역사를 보면 구소련도 다 무너졌지요. 강대국이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미디안의 그 엄청난 군대가 기드온의 300명에게 박살났잖아요. 지금 엄청난 러시아의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작은 나라에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보면은요, 절대 강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력과 국방이 허무하다 하는 거죠. 이 허무한 것을 잘 그려놓은 사람이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노인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바다로 나갔어요. 84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고기 잡으러 갔다 고기 못 잡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도 다시 또 정비를 해가지고 또 나갔네. 84일 동안 또 허탕을 쳤네. 그러다가 85일째 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 근데 얼마나 큰 걸 잡았는지 배보다 큰 걸 잡았어. 배에 실으려니까 배에 못 실어. 그래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배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잡은 고기를 끌고 오는데 상어떼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거 다 뜯어먹고 이제 집에 오니까 뼈다귀 그만 남았어. 얼마나 허무해. 얼마나 허무해.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을 알리려고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쓴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없다는 거지요. 삼손이 힘이 셌지만 무너졌잖아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지만 무너졌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권력을 가졌지만 다 무너졌잖아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그럴 때 나 잘 산다 하고서 내 탕고도 다 보여주고 보물창고 다 보여줬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 망했어요. 세상에는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거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아멘을 전혀 안 하는 거 보니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아멘도 안 하고 가진 거 있으면서도 아멘도 안 하는 것 같아.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 말고. 세상 것은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뭘까? 성도가 자랑할 게 뭘까?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나라 자랑하고 있는 거 자랑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도 너희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너희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참 어리석지요. 남들 돈 자랑하고 남들 권력 자랑하고 남들 있는 거 자랑할 때 나는 하나님 믿어. 그 말 한마디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매력 없고 힘없어 보이지요. 다윗이 자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다윗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게 뭡니까? 너는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너는 검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창보다 검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니까 형들이 말렸어요.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건방지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거는 없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오늘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왜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시편 127편에도 잘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린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허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3절에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하나가 딱 끼어 있어요. 뭐냐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막 하는데 갑자기 번제 드리는 게 나옵니다. 번제는 뭘로 드리나요? 소, 양, 그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헌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뭐 이런 걸 잘 얘기하면서 예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성스럽게 잘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물질을 받는 게 아니고 물질을 드리는 마음을 먼저 받습니다. 인격을 먼저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그 하나님을 어찌 자랑하지 않겠느냐. 또 보니까 왜 하나님을 자랑했느냐 보니까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때에 응답하셨다. 기도는 평상시에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는 기도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해요. 합니다. 감사할 때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 말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서원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신다는 것이요. 용광로 속에 안 집어넣어야지 왜 집어넣냐고.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그 용광로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왜 들어가냐고. 근데 안 들어간 것보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좋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기서 나가는 날 할렐루야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 하는 거지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겠느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으셔요. 6절 말씀,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오른손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니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나의 신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빈손이라 해도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랍비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배 안에서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무료하니까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자랑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돈이 얼마나 많냐면 자기 재산 자랑을 하는 재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또 뭐가 많느냐? 나는 재능이 많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자랑을 많이 합니다.
보화 자랑을 하고, 그래서 자 봐 이렇게 많이 있잖아, 나 지금 무역하는 중이거든, 무역 중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뭐 뒤집어져 엎어져 죽느니 사느냐 하다 보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다 집어 던졌어요. 바다에다가 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랍비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어 던질 것도 없어요. 남들 자랑할 때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배가 뒤집어지지는 않고 간신히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 그동안에 무역한다고 장사한다고 배에다가 짐을 많이 실었던 사람은 다 버려서 거지가 돼서 나갔어. 랍비는 가진 게 없어. 근데 뭐가 있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애들 가르쳐가지고 돈 벌어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재물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적군이 쳐들어와도요 망대로 피신하면 안전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피신하면 안전한 겁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한 가지 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일단 내가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면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이렇게 무엇으로든지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더 기뻐하시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는 믿음이고요, 다음은 순종입니다. 항상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할 때 순종하니까 눈을 씻어서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 됐지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샘 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 순종하면 10% 복을 받고 50% 순종하면 50% 복을 받는다. 복 못 받는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봐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동생이다. 지연된 순종이 뭡니까? 순종할 거야. 좀 이따 할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할게.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동생이다. 다시 말해서 순종 안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믿음 가져야 되고 믿음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신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조그만 녀석이 하나가 내리지를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얘야, 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지럽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이 엘리베이터에 가만히 있으면요 저 빌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자,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겁니까? 빌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겁니까?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박스 안에 가만히 있으면 빌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깨달은 게 있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세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나는 괜찮아. 그런 걸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빌딩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내가 왔다 갔다 안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겠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의지하는 거, 세상 사람들 자랑하는 거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이름 자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돈이 생기고 건강 생기고 명예 생기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순교해버렸어요. 다 맞아 죽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고난도 당했어요. 그거 보면 이게 무슨 복이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자랑하는 자들의 높이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소원대로 해주신다 그랬어요.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야, 주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면요 소원대로 된다 그랬어요. 내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대통령 찍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찍었나요?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 평안, 물질, 지식, 가족, 사업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 때 소원이 성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모든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면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구원하는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참 묘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묘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세계 대전 중에 오스트리아가 나폴레옹의 군대에 포위가 됐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항복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낙심해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거냐? 빨리 하기는 해야 됐다. 더 버티다간 다 죽겠다. 항복하자. 항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부활절인데 항복을 하더라도 우리 예배는 드리고 항복하자. 부활주일 예배는 드리고 항복하자. 그러니까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부활절 예배는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 옛날에 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 했나요? 종 쳤어요. 땡그랑 땡그랑.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종을 친 겁니다. 땡그랑 땡그랑. 왜? 부활절 예배 드리자고. 땡그랑 땡그랑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포위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가 이상한 거야. 쟤들이 무슨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아, 지금 다른 나라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나라가 좀 쳐들어오는가 보다. 그리고 다 주랭랑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나오죠. 산해립 18만 5천 명 한순간에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세상 것 없다고 기죽지 말고, 세상 거 있다고 그거 자랑하고 거기서 기고만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암몬의 그 많은 사람들, 참 700이 넘는 병거, 400이 넘는 마병들, 이렇게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군사들이 몰려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은 다 무너지고 내가 승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요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세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님들은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금반지 많은 거 자랑하고 있습니까?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됐습니까? 자식 자랑하고 싶습니까? 물론 자랑할 거 많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자랑할 거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교회, 이게 우리의 1차적인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던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헬레나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됐지요. 거기서 이제 쇠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뭐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랑 비교가 안 되는데 내 위에 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칼이 강한 것 같아도요 다 칼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요 기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수렁에 빠지게 되면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